예, 초실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예, 첫 열매 한 단을,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이 첫 열매에서 이게 초가 첫이라는 뜻이고 실이 열매 실자죠. 첫 열매 한 단을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이 절기는 이제 개혁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개혁성경에 이제 용어들이 이제 한 100여 년 이상 개혁성경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120년 되니까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바꿔도 뭐 번제를 태운 헌물 뭐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옛날 걸로 다시 해달라. 다시 한자어로 해달라. 이렇게 요제라 그래야지 흔드는 헌물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거지 하면 딱 말이 닿는데 뭐 들어 올리는 헌물 이러니까 너무 이제 그 처음에가 전부 다 한 걸로 쫙 풀었다가 다시 또 이제 한자어로 바꿨어요. 지금 이 hum정력을 할 때. 근데 사실은 이제 푸는 게 요즘 세대에 이제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를 들어 전제 같은 거는 아무리 해도 이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예요? 압니까? 전제가 뭔지? 예, 붙는 헌물입니다. 붙는 헌물, 전제하고 붙는 헌물하고 그게 매치가 돼. 한자를 웬만큼 말아도, 요제, 거제는, 뭐, 번제는 와닿죠. 근데 있지만, 번제도 뭐 요즘 애들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전제 이런 말은 한자를 배운 사람들도 잘 안 와닿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차라리 그런 건 이제 음용 헌물, 붙는 헌물이 낫죠. 근데 초실절 같은 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익숙한 말이죠. 초실절. 초실절,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한 7절기 중에서 세 번째 주의 명절, 주의 절기입니다. 주님께 따로 절기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이게 절자를 붙여서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데이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건데 이제 우리가 7절기 하니까 그냥 피스트에서 이제 절기처럼 됐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움과 훈계와 경고 또 권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 새심을 얻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 나오는 각양 좋은 은혜와 은혜 선물들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늘 기름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줘서 저희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한번 저희가 또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원수 마귀들을 다 이기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 3장 9절에 14절은 초실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개혁 성경을 오래 쓴 관계로 초실절이라는 한자어로 된 말이 이제 성경 용어처럼 확립되었는데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날. 이 날은 무교절 기한 중에 있는 날로서 봄의 수확, 즉 보리 수확의 첫 열매 한 단을 주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와 밀은 이제 비단식의 수확을 하는데 보리가 먼저예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최소한 2주에서 3주 뒤에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첫 열매 단은 보리를 드렸습니다. 보리 한 단을 드렸어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15, 16, 17, 18, 19, 20, 21, 7일 맞죠? 21일까지가 이 집까지 이 동안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로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 무교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인 15일이 안식일이죠. 첫날을 안식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하이데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이데이 큰 날로서 명절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럼 언제죠? 16일. 16일에 수확의 첫 열매를 주께 드렸는데 이것을 흔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 건 뭐냐면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땅의 첫 열매든 태의 첫 열매든 첫 열매는 다 주의 소유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이 몇십억이 뭐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 첫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들었지. 스라비나 그룹도 하나님 만들었지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 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나신 분,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느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firstborn, 처음 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로서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 뜻으로 낳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몸은 육으로부터 낳지만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성령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처음 first created가 아니고 first born, first begotten입니다. 처음 났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처음 나신 분이지 처음 창조된 분, 처음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first made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첫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몰몬교 안식교들 역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처음 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천사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스라비나 그룹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손에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시고 여러분 처음 나신 분이시며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의 첫 열매입니다. 죽어서 이 땅에 묻혔는데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열매 새사람으로 일으키짐으로 나오셨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과 교회의 머리찌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죽은 자도 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죽은 자도 난 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 처음이 되셨습니다. 그분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초실제로 처음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처음 나신 분 첫 열매인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다. 주께서는 무교절의 중간이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날의 초실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일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첫날이죠. 15일이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이에요. 첫날에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16일에 초실절을 지키게 첫 열매를 드리겠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던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신 주님이 일어나신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후에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주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첫 열매 명제를 지키도록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께 자신을 보였고 들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주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로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에 주어진 주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의 플랜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기는 그냥 먹고 즐기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하는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오순절입니다. 주의 지상절임도 알 수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천년왕국 시작된 날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첫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처음 난 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주께 처음 난 자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들이고 처음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바로가 모세가 겁을 먹어서 주님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전할 때면 이 말씀 못 전하죠. 그냥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요것만 전하죠. 앞에 말씀 다 빼먹어버리고. 이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 앞에 이걸 이렇게 전하라. 주님 분명히 이 말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주님 보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못 전해요. 전혀 이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주께 드린 것은 이스라엘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주의 처음 난 자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 부분에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에 따라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여종의 처음 난 자,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난 자요 첫 열매였습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는 실족하고 재앙이 닥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대환란 때 짐승과 용과 거짓 대언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삼킨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걸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도 이 재앙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집트 땅에서 난 모든 걸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 났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의 죽음, 대속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하나님 그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죽어야 할 사람들이 그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은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거는 에덴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그날 아담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은 이집트 땅에서 생생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죠.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봐준 게 아니라 그들은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 누군가 죽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그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쫙 묻혀놔서 어떨 것 같아요?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지. 그런데 내가 이집트 사람, 나하고 아주 친한 이집트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나도 내 집에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옆집에다 갖다 바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옆집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섞인 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날 전부 다 병사들 보내서 전부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이스라엘은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게 쫓아냈습니다. 그냥 나가도 나갈 텐데 막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누굴 쫓아낸 거죠? 피가 묻은 집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 중에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왜 쫓아내는 거야 하면 야, 왜 피가 있지 않냐? 이게 섞인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나올 때 이제 뭐 급하게 쫓겨나니까 강제 추방이란 말이죠. 어느 놈이 내 집에 피를 묻었잖아. 어느 놈이 내 집에 피를 묻혀놓은 거야. 이런 거 있을 거. 아, 난감하지. 그들이 섞인 무리들인데 그들이 이제 나올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왜?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과 친분이 좀 있었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6월절 지고 무교절 지킨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반죽을 갖고 나오면 그놈들 반죽에는 이제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놈들 반죽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 다 지켰죠. 급히 반죽한 빵을 메고 이집트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일 이른 아침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급히 반죽한 빵을 메고 이집트를 나왔는데 급히 반죽한 빵이니까 그냥 반죽만 한 거죠. 이집트를 나왔는데 그들은 급히 나오느라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누룩을 넣지 못해서 당연히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한 것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나온 백성들이 뭐라고요? 첫 열매죠. 요게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다 되죠? 그러면 착착 많이 들어가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온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first fruit unto the Lord. 주께 드려진 첫 열매들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 1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첫 열매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의 첫 태생이든 짐승의 첫 태생이든 땅에서 나는 열매의 첫 열매든 간에 다 first, 전부 주님 거다. 다 내 것이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에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에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초실절은 그냥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본래 이거는 죽었어야 되고 써져야 된 건데 이건 주님께서 대속하셨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 대속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집트의 첫 태생 첫 열매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태생 첫 열매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죽지 않았느냐?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물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들은 주께 구속을 받은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진리를 확증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봄에 행해지는 세 가지의 명절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명절이 아니라 연속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완전히 연속이 지금 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모두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은 쓴나물과 더불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무교절엔 누룩 없는 빵, 우리 빵이라는 케이크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냥 구우면 납작한 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케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unleavened cake. 예. 근데 한국말로 누룩 없는 과자 하려니까 좀 뭔가, 이게 번역이죠. 해서 그냥 누룩 없는 빵으로 했어요. 영어로 그냥 딱 와닿는데 한국말로 이게 좀 한문기 어려웠어요, 이게. 누룩 없는 빵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 하는 거 있죠? 그겁니다, 바로. 그거 뭐 맛있어요, 없어요? 그게 맛있어요? 어른들하고 애들 부숴서 먹는 앞엔 게 봐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광야를 걷다가 먹자 해가지고 먹는데 빵이야 맛있죠. 빵이야 맛있지. 근데 이거 대충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걸 일주일 먹어라 봐 질리지. 그거 일주일 먹으라 그러면 질리죠.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이번 이 초실절만, 지금 제가 말한 이 초실절만이 아닙니다. 오순절에도 첫 수확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맞죠? 오순절에도 첫 first fruit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는 77절 오순절이거든요.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이랬어요. 그 밀수확의 첫 열매 오순절에 드린 거죠. 이것도 첫 수확, 첫 열매 명절. 오순절도 첫 열매 명절이고 초실절이죠, 사실은. 77절을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기 초실절은 뭘죠? 처음 나온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 명절. 오순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 장막절에도 첫 열매 수확물 드립니다. 장막절은 첫 열매 수확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첫 열매의 수확절 하니까 이게 뭐죠? 한자어로 하면 초실절이죠.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그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 첫 열매 수확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걸 추수감사제 이렇게 그가 상관없고요. 의미는 좀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첫 열매 수확절이죠. 첫 열매 수확절. 성계 첫 열매 수확절이 몇 개죠? 3개지. 3개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초실절이 성계에 3번 나온다. 첫 열매 명절이 왜 성계에 3번이나 나오는 겁니까? 첫 열매 명절이 한 번이 아니라 첫 하면 한 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첫 열매 명절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맞죠? 크리스천의 부활과 휴거도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뭐라고 하죠?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도 계시록에 뭐라고 했죠? 어린 양께 첫 열매들. 뭐 첫 열매가 이렇게 많아. 간격이 뚝뚝 떨어졌어. 예, 구약의 절기도 똑같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신약에서도 맞아.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 이거 이해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 난 첫 열매라고 첫이라는 말을 막 이야기하는데 맞다고. 근데 첫 열매가 성경에 3번 나온다. 그 절기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첫 열매를 3번 거둔다. 다 첫 열매예요. 다 첫 열매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환난 성도들의 부활 성경 문맥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뭐라 돼 있어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사람 헷갈리게 시리. 이 뭔 소리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둘째 사마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마에 참 이런 거 나왔죠. 계시록 나와요 20장에. 아무도 그 부활을 3번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명절이 3번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면 주로 장막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초실절은 그거죠? 아닌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요? 제가 이 장로교회는 얼마 안 다녔어요. 장로교회 조금 다니다가 선교단체로 와가지고 선교단체는 절기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제가 다니는 선교단체는 절기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알고 안 지켰는지 모르고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지켰어. 우리 성경 하나도 안 지켰다가 제가 침례교로 왔거든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침례로 와서 절기를 안 지켰어요. 제가 한국교회 사정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 대부분 내 친구 장로교인들이나 뭐 다른 통해 들은 것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초실절, 추수감사절, 초실절을 하면 아마 이 장막절을 말한 걸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말한 이 초실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초실절은 무교절의 다음 날. 15일 말 16일 이걸 초실절에 말한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말한 초실절은 아마도 추수감사절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죠. 맥추절이란 건 아마 그게 초실절일 겁니다. 맥추절이란 게 지금 우리가 말이 초실절이에요. 맥자고 보리맥자거든요. 보리 추수감사절이니까 맥추절이 그거고 이 수장절 소위 말하는 이 가을에 하는 거는 예. 장막절, 그거는 이제 추수감사절은 수확절이라고 해요, 수확절.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린 초실 그런 거 안 지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드린다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수확절이나 오순절이나 이건 아무 상관없고, 그건 미국의 명절입니다. 미국의 명절이, 미국 명절이 성계의 명절이라 주의 명절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음식에 먹거나 칠면조 구워 먹는 거는, 사실 초실절 장막절과 아무 관련이 없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명절,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국가 명절 중 하나를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명절을. 왜 지키냐? 그 주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명절로 지정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명절을 정한 그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유럽이 1500년, 2000년 기독교과라 해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만 딱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절기를 정했는데, 예. 아주 잘한 거지.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는 날에, 국가적으로 감사드리는 날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감사를 드리니까, 우리도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를 먹든지, 터키가 칠면조인가, 닭을 먹든지 하여튼, 뭘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혀 주의 절기하고 상관없다. 이건 미국의 명절이다. 이건 교회의 절기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초대교회 전통도 아니고,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미국의 명절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주의 절기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해주는 대언자입니다. 모세가 이 절기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모세 율법이 주의 법이고 주의 말씀이여 명령이여 규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가 이래 안 됐잖아요. 그룹이 안 됐잖아요. 뭐라 했어요? 주께서. 이건 주의 말씀, 주의 법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중동 여러 나라의 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종교에서 차용해서 후대에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서 편집 이론, 오늘 신학교에서 널리 유행하는 이론이지만, 신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애들이 나서 안수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문서 편집론 배우고, 강단에서는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하면 찜찜해, 안 찜찜해? 그런 거는 지금 여전히 이 신학교에 저번에 이 뱀의 서기관들이 말이죠. 이 뱀의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혼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신학자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그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 14절은 봄에 지켜야 할 첫 명절에 관한 겁니다. 자, 6월절 첫 명절이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에 지켜야 할 명절입니다. 이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세 개가. 이건 거의 그래서 6월절 해도 그냥 나중에 관습적으로 그냥 무교절 포함시켜버려요. 무교절한 건 6월절 안에 포함되고, 이런 식이 왜? 6월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으니까. 초실절은 그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셋은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달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이 말은 율법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지를 말해줍니다. 율법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그것을 공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가 백성들이 말한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있다고 해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놉시다. 거룩한 집회를 몹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날은 뭐죠? 양과 소를 몰고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날 거룩한 집회고 뭐가 없어. 그날 나가지. 내일은 무교절의 첫날이니 누룩 없는 빵을 집에서 먹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반죽 메고 나가는 것이지. 왜 무교절을 이집트에서 지키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날 그들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거나 불로 태운 헌물을 예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을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집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이집트 땅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광야에서 무교절은 지킨 게 안 나와요. 6월절만 한번 지킨 게 나옵니다. 한번. 그들이 이집트 땅에 나온 뒤 둘째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날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무교절의 이튿날이 초실절인데 무교절을 지키려면 초실절도 지켜야 되는데 초실절 지키려면 첫 열매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무슨 첫 열매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무슨 첫 열매가 있냐고. 당연히 못 지키는 거죠.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절기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6월절만 지키기가 그게 전부였다. 무교절 지킬 수가 없었고 무교절의 이튿날이 초실절인데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주께 드릴 첫 열매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로서 이집트나 광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집트나 광야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율법 읽을 때 보면 성경 읽을 때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됐죠. 그 말씀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 그때에서 율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초실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야 지켜야 할 법입니다. 다시 10절.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달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물을 거둘 때에 그들은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달을 제사장으로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의 첫 수확은 보리 수확입니다. 보통 3, 4월경에 시작됩니다. 니산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한 개가 아니라 한 달을 제사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첫 열매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한 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우리 성경에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인데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Christ the first fru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인데 왜 첫 열매들이 되셨다? 주님과 함께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주님 지옥에 가셨다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그 혼들을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땅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와, 어때요? 무덤들이 쫙 열릴 때 강실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어때? 이게 나와. 중국 영화에. 무덤들이 쫙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던 혼들이 모두 부활해서 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진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려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이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들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이들이 첫 열매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환난 성도도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 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휴거 부활도 오순절이겠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예전에 나팔절로 생각했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모근이가 그건 지상제림이었어요. 이건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크리스천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교육 잉태했고 오순절에 들림 받는다. 이걸 확실합니다. 일 안 되나? 아가서 2장에도 확실히 나오고 아가서 2장에도 그렇고 지금 이 본문을 그다 율법으로 보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깨보면 이건 오순절이 확실합니다. 크리스천은 오순절이 우리가 뭐라 첫 열매니까 첫 열매 3번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뭐죠? 오순절에 그럼 첫 열매이죠. 이건 뭐 확실합니다. 너무 강조하면 이제 욕먹는다. 요 정도만. 원래 오순절 안 지나갔죠? 기다려 봅시다. 오면 제일 좋지. 내 새물한테 늘 그러는데 원래 오면 네 학교 이렇게 안 다녀도 된다. 시험도 모두 걱정할 거 없다. 네 걱정할 하나도 없다. 여기 아침마다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질문이 그런 거 있었어요. 환난 성도는 장막절에 드린 첫 열매입니다. 장막절. 그 다음 이거 모든 게 쫙 깨어지죠. 초실절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 첫 열매라는 뜻으로 헌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소유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이 첫 열매 종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누군데?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뿌리면 우리는 뭐죠? 가지입니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평강, 기쁨, 능력을 막 내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애를 쓰려면 그만하시. 스탑 it. 좀 그만해라. 좀 그만 애쓰고 좀 제발 좀 그만 끝이라 하지 말아라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팩트를 믿으라고요.
그 위에 그걸 믿고 그냥 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좀 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도 건질 때는요. 물에 빠진 사람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뜹니다. 허우적대면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으면 떠. 가만히 있으면. 희한하죠? 에라 모르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고 숨 안 쉬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뜹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숨 쉬겠다 하다 물 먹고 물 몇 번 먹고 코로 물도 입으로 물도 하면 그냥 그다음 죽어요. 그다음 죽어요. 대부분 물에 죽는 게 그렇게 깊은 물 아닌데도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허우적대다가 물 먹고 그러다 죽어요. 그 깊은 물이라도 내가 물에 내 몸을 맡기노라 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배영이 되는 거예요. 등판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그게 보드가 돼가지고 사람이 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만 잠깁니다. 수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수영을 할 줄로 가만히 있어 봐요. 물은 어디까지만? 눈을 덮지 않아요. 귀까지만. 떠요. 물에 그냥 그 물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부력이 있어요. 부력이. 그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안식이에요. 그만 애를 쏘고 가만히 있으면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뿌리다. 주님이 머리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과 힘이 지체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과 공급이 전부 다 가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지체고 내가 그분의 가지고 그분이 나의 뿌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라면 내가 최소한 영양실조 걸릴 일이 없겠구나. 내가 최소한 부족할 일은 없겠구나. 이게 딱 됐죠. 응? 여기 이것이 뭐냐면 혼의 안식이에요. 이게 혼의 안식이에요. 그게 안 되면 맨날 주님께 구한다. 주님,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내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불신이에요. 그건 불신. 불신은 믿음 없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태생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고 성령으로는 안 자다. 이건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첫 열매 종류, 예수와 같은 종류, same manner, same kind, 같은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 한 단, 빵 한 덩어리는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일 것입니다. 첫 열매 한 단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신약에서는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첫 열매로 드린 한 단을 받아서 주께서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듭니다. 여기서 단은 보리 한 단을 말합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밀은 보리보다 뒤에 그 첫 열매는 오순절에 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받도록 이 말은 율법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자의적으로 한 걸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걸 듣고 행하는 걸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받도록 이 말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법에 규정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적인 섬김이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드린 희생물 주께서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 방식대로 자의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희생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 15일 다음 날인 16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 말은 단을 흔들라는 것인데 한자로 요제라고 하면 요제, 흔들요자죠. 요제인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태우는 것 번제, 흔드는 것 요제, 들어 올리는 것 거제, 붓는 것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제사장이 주 앞에 흔들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앞으로 내미는 것은 주께 드리는 걸 말하고 당기는 것은 주께서 받으신 걸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의 첫 열매뿐 아니라 제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걸 하여튼 연초에 했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왜 이걸 내가 기억하냐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놀라운 주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11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주의 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엄청나죠? 이 10절 믿으면 9절은 다 할 겁니다. 10절 믿으면 9절은 다 할 거라고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잘 안 하던 분이 막 그 다음 주에 막 헌금을 잔뜩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 얼마 안 나오지도 않는 헌금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왜 이러나 했더니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 살 때 굉장히. 그런데 막 그때부터 막 일이 막 들어가지고 일 때문에 힘들어졌다. 일이 없어 힘들었는데 일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까지 데려가면서 막 일하고 그랬었어요. 같이 일하는데 첫 열매로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받아서 성취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니까 제가 알지. 그래서 말씀 잘 받으셨지.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도,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잠언 율법 아닙니다. 시가서지.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의심이 가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를 알았어요. 그냥 뭐 내가 말해서 될 거 아니고 괜히 내가 말해봐야 나중에 안 되면 뭐 소송 건다 그러고 뭐 난리치면 안 되니까 각자 트라이를 해봐. 각자 트라이해서 각자가 확증하라고. 각자가. 이 잠언 3장 9절 10절이 과연 지금도 이 말씀이 영원한 주의 약속의 말씀인 걸 확인하고 해보면 해보라고. 첫 열매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 봉헌물은 제사장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죽에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30절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너희 온갖 봉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 너희는 너희 반죽에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 줄지니 그리하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저는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한 법을 배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헌물 드리는 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면 그냥 민감해져서 또 구약인데 율법인데 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건데 갑자기 세대주의자가 돼가지고 평소에는 말씀 안 나누다가 이럴 때 갑자기 세대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런 욕을 하는. 이제 뭐 가까운 분도 이것 때문에 뭐 교회 깨진 분도 봤어요. 탐욕에 찌든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싫은 것은 모두 구약의 율법이라며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약 엄청나게 설교하고 가르치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구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로마 7장 12절에 그런지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명령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어린 양을 잡거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굽지도 않습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 한 달을 제사장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농사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인 줄 안다. 율법은 우리가 쓰는 것 따라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3장 1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의의 법을 성취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서 경과 훈계와 교훈과 모든 걸 받는 위로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편지에는 율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다 하는 말이 뭐죠?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건 누가 한 말 같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한 말입니다. 그 바울은 그럼 뭐예요? 신약 성도들한테 뭐 자꾸 율법 타령이냐. 구약을 어떻게 신약에 적용하는 걸 바울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곳곳에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네.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다 이런 거예요.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논쟁적인 주제에 언제나 율법을 인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12절.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물로 주께 드리며, 그 초실절에 곡식당만 드린 게 아니다 말이죠. 번제물도 드렸다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첫 열매로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물로 주께 드리라고 했는데, 초실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날이었지.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첫 초실절에 곡식단을 흔들어 드린 것 외에 어린 순양을 번제물로 드린 것인데, 이는 온전한 헌신에 관한 자원언물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드리셨어요.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초실절에 드린 어린 양은 주 예수를 예표하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첫 열매시고 주께 드려진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13절. 그것의 음식원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발을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원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들지니라. 초실절에 드리는 또 한 가지 헌물이 음식원물입니다.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바,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평소에 드리는 음식원물은 10분의 1, 초실절에는 10분의 2. 10분의 2의 발을 불로 예비해서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음식원물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에는 10분의 2의 발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열매를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의 바가 대략 23리터 정도 해당합니다. 그럼 10분의 2의 바는 4.6리터 정도. 4.6리터면 적지 않는 겁니다.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발을 불로 예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해서 걸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 앞에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행위도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희생물이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지만 자신이 주께 희생물이 되고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오는데 내가 오늘 주께 희생물, 내가 주님께 드린 내 자신이 주께 희생물이고, 내가 지금 오늘 교회 가서 희생물, 하나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다. 왜 이게 오늘 크리스천들 이게 잘 안 되냐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제사자이고 영적인 희생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희생물은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나 요즘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유림들은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 음식을 장만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뭐 행위가 있잖아. 음식 앞에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고 향을 딱 피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뭐 되죠? 오늘 제사 드렸다 한 말이 돼, 안 돼요? 아무도 제사 보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 드렸다 그러지. 제사 드렸다, 희생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1년에 몇 번 드리냐 그러면 뭐 할아버지 거 드리고 뭐 드리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몇 번 드렸다. 우리 뭐 종갓집이라 몇 번 드린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 그러죠?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 희생물 드린단 말이죠. 불교도들은 어때요? 절당 갔었다 하죠? 또 음식 차려놓고 향불 피우고 그 앞에 맞아? 몇 번인지 몰라도 엎드려 절해. 엎드려 절을 한다고, 엎드려 절한. 그게 뭐야? 예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 전부 다 여기다 음식 좀 차려놓고, 여러분, 3배 정도 하고, 하면 어때요? 예배 드렸다.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이게 뭐 음식상도 없고, 뭐 없잖아요. 뭐 맨날 먹고 마시고 나서 설교 들으면 좀 나으려나? 예배 드렸다는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나죠. 크리스천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물, 희생물은 모두 주께 드리는 달콤한 냄새 향기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이것도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인데 이건 지금 헌금 이야기, 헌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헌금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았지. 이건 달콤한 냄새 향기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나 감사나 찬양이 모두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영적 희생물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이건 안 했는데 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뭐 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그냥 일주일 동안 번 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그건 헌금이죠. 그 헌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헌물이에요. 그건 희생물이라고. 그건 달콤한 냄새 향기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여러분이 헌금 드린 게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주께 드린 헌물이요. 근데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려. 헌금해. 그거는 도네이션이야. 그건 교회에 도네이션 한 겁니다. 아니, 물론 받는 사람 입장은 감사해. 이래드리나 저래드리나. 도네이션 하나 드리는 사람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스피리추얼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내가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목사로도 먹고 살아, 교회 운영비도 하고 하니까 내가 도네이션 좀 해야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에 여러분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부를 해서는 안 되고, 내 입장에서는 며칠 어버지나 갔다 이러면 안 되고, 드리는 전혀 다른 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고 자신이 드리는 헌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는 행위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내 행위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엎드려서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해. 내가 서서 찬양을 한 6곡, 7곡 우리 교회 6, 7곡 부릅니다. 5일 한 2곡씩 부르고 내가 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을 말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하는 감사하고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찬송가가 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걸 내가 알고 해야 돼. 그래야 그냥 이 노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영적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희생물이 된다고. 그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형제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시내사에서도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노라 하면 대언자들 때 전부 다 그거 듣는 게 뭐였어요? 복음서에 맞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앉아서 들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설교 왜 이래 기도하고 있어도 잘 들어요. 그 듣고 앉아서 듣는 게 예배라고. 전에 어떤 분이 되게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고 묻더라고. 예배 드리는 게 뭐냐고. 그분이 굉장히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냐?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전부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구약 성경 때, 구약 때처럼 말이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드릴 양에는 음식에는 음료가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다 귀찮아 죽을 일이지만, 사실은 또 사람들이 그 종교 행위를 원해요. 여기 와서 양이라도 한 마리 툭 갖다 놓고, 그죠? 그럼 어때요? 밀가루도 갖다 놓고, 기름도 갖다 놓고 하면, 우리가 옷을 또 제사장 복장 입고 하면 어때요? 좀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사하는데 가운 입고 그러는 겁니다. 가운 입고 성가대도 가운 입히고. 왜 그래? 한번 그저 꼴이 나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영적인 뭐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설교 앉아서 멍하니 듣고 있다가 가니까. 예배 끝났다 하고 가니까 밥 먹고 가니까 이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 건가 싶기도 하고 자기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뭔가 하는 일이 채소라도 말이죠. 술잔에 술이라도 따라서 한번 돌려서면 그죠? 주님 드세요 하고 어디 올리고 부으면 어떨겠어요? 뭔가 한 것 같잖아. 근데 이놈 교회로 오니까 있어야지. 향을 피워 잔을 돌려 그렇다고 음식을 차려 그러다 엎드려 절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예배 끝마칠 때 찬송가 부르기 할 때 앞에 나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전부 앞에 나와서 여기 강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네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거 한 것 같다, 한 것 같다. 자기도 뭔가를 좀 죽게 뭔가 하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뿌듯하게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뭐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교회 왔다가 밥 먹고 가니까 이게 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오늘 예배 드린 거야? 설교 듣고 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고 가는 이런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게 맞느냐?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임을 위해 나올 때부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고 주께서 모이래서 모인 모임이다. 이 모임의 시작부터가 내 의식이 있어야 돼. 알아야 돼, 이걸.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몇 곡의 찬송 부르는 일, 주께서 주신 대로 자원에서 헌금을 내고 성도를 섬기 위해서 음식 마련해 오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지금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요, 자매가 믿음이 좋고 남자가 믿음 없고 이러면요, 남자가 계속 마누라 눈치 봐요. 마누리 계속 잘 들으라고 막 구구 찔러대지. 이러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막 눈치 보죠.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눈치 봐요. 뭐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눈치 봐요. 근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모두 영적 희생물이고 헌물 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졸다 떨어진 청년이 있잖아요. 죽었지, 그 사람 아마. 이거는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에스라가 단을 만들어서 주제 율법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그것도 뭐 4시간씩 기나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가만히 설교 듣고 있는 게 뭐 예배냐, 이런 분들이 들 때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이걸 내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는 일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희생물입니다.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예산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고기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야, 14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초실절에 먼저 주님께 첫 열매 고기상을 드리고 번제물 음식을 드릴 때까지 빵이나 볶은 고기나 푸른 첫 이삭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첫 이삭을 드린 게 주님이 뭐죠? 제일 먼저 주님께 드린 거죠. 주님께서 이건 어른이 순서대죠.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께 먼저 첫 열매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땅에서 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주님께 드리고 일단 우리는 배고프면 먼저 먹자.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먹는다. 첫 열매를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로부터 먼저 땅에서 오산을 먹는 이런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날 이후에나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들을 날로 먹든지 요리해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하여튼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맨 우선으로 하나님을 first, God first로 두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뭐죠? 내가 알파인 오메가라 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다. 그 주님이 first고 주님이 beginning이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처음이고 시작이십니다. 언제나 이 질서만 유지되면 영적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이 초실절에 관한 규례들을 잘 보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깊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구약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적용되고 이스라엘이 첫 열매였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첫 열매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간직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이 첫 소산물로 주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로 그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주님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 그때 first로 먼저란 말이 우리말로 먼저로 번역되는 말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first입니다. first 첫째로 처음으로 뭐든 처음으로 처음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언제나 last가 되고요. 하나님이 맨 먼저. others, second, last me. 마지막 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세를 통해 영광으로 주신 그 말씀을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영광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를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모든 것의 처음에 주님을 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제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 되었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오니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복을 받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